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가 주께 올릴 찬송은 찬송가 202장입니다. 찬송가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1절과 2절, 5절, 3절을 후렴 없이 부르고요. 맨 마지막 5절에서만 후렴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2절.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오늘 함께 살필 복된 하나의 말씀은 욥기 10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결국 욥기 10장 전체죠.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하나의 말씀은 내용을 살피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은 어제 본 9장에 이어서 욥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노한 처지를 호소하고 강력하게 자기가 어떠한 하나님 앞에 관계 속에 있었는가를 변호하며 하나님께 묻는 질문의 연속적인 과정입니다. 주의 말씀 1절을 듣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무슨 뜻일까요?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다. 욥이 처한 고통의 상황과 환난을 생각하면 이해가 되는 말입니다. 내 불평을 토로하겠다.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겠다. 이 말은 내 마음이 괴로우니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아무 말이나 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불평과 마음의 괴로운 상태를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가를 알길 원합니다. 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말입니다. 즉, 내 영혼이 곤비하도록 또 마음의 괴로운 대로 겪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즉 고난인데 이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 그 까닭, 이유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답답합니다. 이것을 주께 내가 묻고 있고 또 그 까닭을 설명해 주십시오 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절과 3절에 이렇게 욥은 계속적으로 기도를 해나가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이 말은 내가 기도하오니 라는 뜻과 결국 같습니다. 첫 번째 기도가 7장 7절부터 21절 사이에 나왔는데 이 두 번째 욥이 하나님께 아뢰며 직접 올리는 기도의 형태가 이제 10장 2절에서부터 나오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항하여 요컨대 이런 내용이죠. 내가 하나님을 대항하여 불순종하여 악한 마음으로 주께 나간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작정과 다스리는 섭리를 인정하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자고 하면 주시는 것이요 거두가시면 거두가시는 줄 알는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의 모습인데 어찌하여 제가 겪는 이와 같은 형편을 허락하십니까? 어찌하여 이런 형편을 저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어찌하여 가혹한 제 날을 저에게 주십니까? 이것은 불합리한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 제어로서는 제가 하나님께 나아간 믿음의 태도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경건한 모습 속에서 주의 주권 아래 산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온 믿음의 생활 안에서 제가 주를 향하여 범죄하지 않았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거부와 불순종이 없었는데 이와 같이 재난을 주시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시면 제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주 앞에서 계속된 믿음의 생활을 견제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과연 그럴 수 있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바닥에 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3절에 주의 손 지으시고 학대하고 멸시하시고 이게 자신이 당한 처지를 비추어 말하는 것입니다. 2절에 그러므로 무슨 까닭으로 저를 이렇게 다루고 가시는지 저로 하여금 알게 하옵소서. 이것은 이제 불신앙의 태도라기보다는 하나님과 신앙 관계 속에서 신앙 자체를 묻고 있는 것이죠. 내가 주를 믿나이다. 욥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와 같은 신앙의 반듯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과연 주님께서 칭찬했던 그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욥기를 읽어가면서 욥이 그러한 신앙에서 벗어나거나 변질했거나 또는 욥이 신앙을 포기했다 이렇게 생각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셔서 보시는 욥이 자신의 신앙 안에서 당하고 있는 이치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어찌 그럴 수 있는가? 이게 4절부터 7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욥이 조금 더 하나님께 논쟁, 즉 변론을 해 나갑니다. 4절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이것은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시는데 사람과 달리 모든 것을 보시는 분 아닙니까?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과 달리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아닙니까? 또한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눈과는 달리 긍휼과 자비의 눈길로 바라보지 않으십니까? 라는 것이에요. 어찌하여 자신에게서 있지도 않은 허물과 죄를 들어 책망하시듯이 저에게 허물과 죄를 물으십니까?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가만히 살피면 욥은 분명히 친구들처럼 인과응보 권선징악이다 라는 관점에서 네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으므로 이와 같이 징계를 당하는 것이고 징계를 당하면 거꾸로 네가 죄가 있음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 그러므로 욥은 회개하라. 친구들이 추궁해 오는 일관된 관점에 대해서 욥은 아니라고 말하죠.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욥이 친구들과 동일한 인식 선상 속에서 내가 그렇게 징계를 받을 만한 과거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욥은
친구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친구들은 욥이 죄가 있다 하는 것이고 욥은 그럴 만한 죄가 없다라는 것이고 욥은 그러한 맥락 에서 친구들과 더불어 악을 행한 자에게 징계 내신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는 이해를 같이 하는 즉 권성진학적인 또는 인과응보적인 그러한 이해의 하나님의 섭리적인 통치에 대해서는 욥도 나름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의점이 있는 것이죠. 그 욥은 그렇게 할 만한 죄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다른 차원으로 넘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생을 그렇게 다루시는 뜻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인생이 과연 주를 믿는 신앙을 계속 견지해 나갈 수 있는 것일까? 미천한 인간이 높고 높으신 하나님을 믿고 신앙한다고 할 때 최소한 인생이 이해할 만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섭리에 대한 그 흔적, 자락 또는 그 까닭에 대한 그 동의 이런 것도 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최소한만큼 말이죠. 왜냐하면 자신이 당한 일이 너무나도 해야 할 길이 없고 또 이 일을 어찌 이치를 헤아릴 수 있는 것인가 도무지 짐작하지 않는 욥으로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인간이 엎드릴 뿐이다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가 되어지면 최소한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5절에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내시나이까 주께서 내가 악하지 않은 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두 가지 중요한 고백이 있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런 하나님께서 한낱 인생에 불과한 저에게서 허물을 찾으십니까? 찾아보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 저에게 허물을 찾다 하시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잘 아시지 않으십니까? 제가 악하지 않은 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내리시면 주의 손에서 벗어날 길이 없으므로 나는 까닭 없는 이치를 헤아릴 게 없는 이 고난 속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모르신다면 하나님께 아뢰어 알게 함으로 벗어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에서 또 벗어날 길이 있다면 내가 그 길을 찾아 이 까닭 없는 고난에서 벗어나겠으나 그러나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또 모든 것을 주의 뜻 가운데 다스리는 것이니 주의 손에서 벗어날 길이 없으므로 내가 당하는 이 고난과 환난 속에서는 다만 절망의 탄식을 할 따름입니다. 이것이 되어지요. 그래서 8절부터 13절 이어진 말씀에는 만드신 분이 피조물에게 어찌 그럴 수 있는가? 라고 질문을 내어놓으며 계속 하나님과 변론을 이어갑니다. 8절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까? 하나님 아버지 생각해본데 하나님께서 저의 온 몸을 다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멸하시면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에 불과합니다. 이제 주님께 저를 없애시고자 고난을 주신 것입니까? 9절 주의 말씀입니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버리자 하시나이까. 흙으로 저를 만드시더니 이제 까닭도 없이 즉 저로 하여금 그 내가 당하는 이 곤란과 환난과 이 상황을 이해할 수도 의뢰할 수 있는 기회도 주지 아니하신 채 티끌로 그냥 돌려보내십니까? 이 티끌 그 죽음이죠. 기억하옵소서. 저는 주님께서 만드실 때 흙에 불과한 자였습니다. 흙에 불과한 자를 이와 같이 취급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최소한 흙에 불과한 인생을 임의로 하실 수 있겠으나 그러나 욥은 자기를 충분하게 인식하고 바르게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한껏 낮추죠. 흙에 불과한 자였습니다라는 자기 인정은
결국 이러한 자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온 삶, 신앙 안에서 이러한 자에게 다시 티끌려 돌려보내시는 일을 행하실 때는 그래도 흙에 불과한 자에 불과함으로 그냥 하실 수 있겠으나 이러한 자가 주 앞에 나아가는 신앙을 생각할 때는 하나님 이치를 그래도 알게 하심이 옳지 않으십니까? 그것을 기대함이 마땅치 않겠습니까? 10절에 주께서 나를 적과 같이 쏘셨으며 엉긴 적과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셨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은 신비로운 말이죠. 10절과 11절 방금 읽은 두 절의 말씀은 자궁에서 수정체가 이루어지고 그 수정체가 자라면서 나중에 살이 붙고 뼈가 생기며 힘줄이 발생하는 그런 성장의 과정을 묘사하고 있는 듯한 표현들입니다. 나를 저까지 쏟으시며 엉기저같이 엉기게 하시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셨나이다. 12절에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고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 생명을 수택해 하시고 자라는 과정 속에서 육체의 생명을 주시고 또한 은혜로 돌보시며 자애와 긍휼로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신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3절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께 아뢰입니다. 이 말씀은 주께서 그렇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로 지금까지 돌보시며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보살피고 내 영을 지켜주시더니 지금 제가 당하는 이 재난은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제가 당하는 이 재난을 하나님은 심중에 품으시고 제게는 숨기셨더니 이제야 그것을 드러내어 저로 하여금 이와 같은 재난을 당하게 하십니까? 이제 내가 알겠나이다. 자, 이렇게 되어진 욥은 14절과 17절 이 네 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리시는 이 고난과 재앙의 섭리가 과연 공의로운 것입니까? 라고 여쭙니다. 14절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공의가 섭리가 그렇게 작용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만일 범죄한다면 나를 살펴보시옵소서. 나의 죄과를 결코 주님께서 버리지 않은 채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15절 주의 말씀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다. 내가 악하면 이 재난이 과연 저에게 저주가 되며 화가 될 것입니다. 라는 뜻이죠. 그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내가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의로울지라도 이렇게 당하고 있는 내 처지를 보니 지금 저는 혼란스럽고 이것은 수치스러우며 저에게는 환난뿐입니다. 지금 이것을 제가 어찌 주 앞에서 이해하며 나가야겠습니까? 주의 말씀 16절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람을 다시 나타나시나이다. 하나님, 제가 머리를 들어 교만했다면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섭게 저를 치셨겠습니까? 젊은 사자가 저를 치셨을 것입니다. 사자의 손, 곧 교만한 자의 손을 내리치시는 혹독한 고난은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할 것입니다. 17절 주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다하시니 군대가 번갈아 치시는 것 같으니이다. 그러한 자를 파멸에 처하도록 주님께서 하시기 위하여 그 죄를 꾸짖고 그 꾸짖는 죄에 변명을 하면 또 다른 증인을 내세우고 또 변명하면 또 다른 증인을 내세워가며 진노를 확정지시고 마치 군대가 파도가 밀려오듯 연이어 밀려오듯이 저를 치실 것입니다. 증거하는 자를 자주자주 바꾼다.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짓 증언을 계속 내온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누구라도 자신이 향한 일을 감출 수 없고 변명할 수 없고 증거가 다 드러난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므로 욥은 역설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이실 제가 압니다. 그래 과연 제가 당하는 이 환난이 과연 그러한 공의로운 하나님과 증인을 들어세워 결국은 정확하고 공의로운 판단을 내리심을 나타내 보시면서 그 악인을 심판하시는 그러한 섭리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온데 제가 과연 그러합니까? 하나님께 호소를 올리는 것이죠. 그리고 욥은 18절과 19절에서 호소를 마저 올리는 대목 속에서 이러한 저에게 이렇게 하실진데 어째 생명을 주셨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18절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입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일평생 고난 속에 있을 자를 이와 같이 고난에 두실 자를 어찌하여 태에서 나오게 하셨습니까? 차라리 하나님 앞에서 죽기를 바라나이다. 라는 그런 정도의 낙심과 절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절 주의 말씀입니다.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다. 내가 바라는 것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이옵니다. 라는 것이죠. 설령 태에서 제가 지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일생으로 태에서 나와 당하는 고난을 생각한다면 차라리 무덤으로 태에서 바로 옮겨져진 것이 나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당하는 탄식과 절망의 호소를 들어주옵소서. 저는 주 앞에서 지금 모든 것이 사방에 갇힌 채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전혀 알 수 없는 채 주권의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 일을 당하고 났나이다. 그러니 죽기 전에 평안을 구하옵나니 주여 들으옵소서. 20절부터 22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리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사는 동안에 이와 같은 고난으로 치시니 제 인생이 곧 끝날 것 같은데 남은 날 그 가운데 잠깐이라도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옵소서 간구합니다. 남은 생에만이라도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에 가기 전에 평안과 위로를 주시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돌아갈 그 마지막의 땅은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어떤 구별도 없으니 그곳에 이르기 전에 이 고난의 시간에 남은 생애 중 고난을 덜어 평안을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욥이 드린 오늘 10장에 살핀 기도의 내용이요. 기도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에 대한 변론의 내용들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어 우리가 알 수 있죠. 욥은 그런 의미에서 불신자가 아닙니다. 욥은 하나님의 섭리와 그 뜻을 따라 사는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아주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욥이 하나님께 묻는 것은 인간이 주를 믿고 그 앞에서 순종하며 신앙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간다고 했을 때에 인간이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까닭없는 제한을 주실 때 최선의 그 의지를 짐작할 만한 하나님의 계시 나타낸 뜻들을 알게 하신 일이 하나님 마땅치 않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만일 그런 것이 없다면 욥과 같은 처지를 당한다면 피조물이 어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우시니 죄악을 물을진데 저에게 그러한 죄악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시 그 뜻대로 하실 것이런데 그럴 경우에 최소한 하나님께서 죄 없는 자가 고난을 당한다면 그 공의에 따라 다스릴 만한 죄악이 없는 자에게 이와 같은 환난을 주신다면 그 주권의 행사에 있어서의 인간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만한 최선의 미련한 인간을 살펴보시고 뜻을 알리시는 일들은 하나님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욥이 감히 하나님께 그것이 옳습니까? 저같이 무지한 자에게 이와 같이 환난 주시고 과연 정당한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주권적 행사에 대한 판단,
또는 하나님 공의에 대한 판단을 감히 내리고 있는 것은 아니죠. 욥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점점 하나님께 하나님 그렇게 하신 일에 대한 이해를 전혀 말씀해 주지 않으신다면 인간 편에서는 어떻게 주 앞에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큰 번민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권대로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 가운데 행하신 일들이 항상 공의로울 것이나 그러나 인간으로서는 죄 없이 살아온 자가 이렇게 환난을 당한다면 그럼 무슨 뜻으로 이와 같이 하시는 것인가에 대한 최소한의 알림이 있으셔야 그래야 주 앞에서 이 상황 속에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는 일을 감당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범인 속에 계속 쌓여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자입니다. 욥이 지금 처한 처지는 인간 앞에서 실로 불행한 일에 놓인 것 같으나 욥이 묻고 하나님께 나가는 이 질문은 결국은 가장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서 나오는 복된 신령한 은혜를 받은 자에서 가능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욥은 깨닫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의 인생을 시작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시종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욥은 지금 한 토막을 살아가며 죽게 묻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께 여러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의 답은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으로 귀결되어지면서 그 이치를 아는 그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는 이미 욥에게 이루어지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 하늘 저 보좌 위에 하나님께 작정하시고 이끌어낸 섭리의 궁극적인 것을 사실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죠. 욥에게는 감춰진 것이요 훗날에 드러나는 것을 우리에게는 이미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계시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택정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 여러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베풀고 계십니다. 우리는 욥과 같이 의로운 자도 아니었고 또 욥과 같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렇게 대하시면 어떤 자가 하나님을 믿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계시를 알고자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처지에 있을 만한 의로운 자도 또한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시고 욥을 사랑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또한 사랑하고 계심을 믿고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여러분의 하루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어가는 욥의 낭독은 우리를 하여금 오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용기를 얻게 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갖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어여삐 여기심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실상은 그렇지 못하오나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심이 크고 높으시오니 오늘도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 안에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살피시고 사랑하는 교우들의 영육간 형편을 연약함을 아시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같은 기도를 함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